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더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게 될 초대교회 상황이었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 사건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걸어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나누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인데 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상이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젊은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상인데, 이 대상이 우선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구체적인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절,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장로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선 이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구약에서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단어였냐 하면은 한 가문의 어른 또는 한 지파의 장, 연장자, 이제 주로 그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감독 내지는 목자라고 하는 호칭과 병행되면서 혼용되면서 단순히 연장자의 의미를 넘어서 교회에 책임 있는 리더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때 이제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 책임 있는 리더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좀 더 초점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언어를 남성형과 여성형으로만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이 표현한 이 언어의 어원은 장로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라고 번역된 호칭을 볼 때는 먼저는 교회에 책임 있는 리더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이니까 오늘날의 목회자하고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어른들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 내용은 좀 구체화시킨다면 교회의 장로 그룹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묵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상을 좀 누군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이건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절과 4절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5절과 7절은 젊은 자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대상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원래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새롭다, 젊다, 신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영어 성경은 영맨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여기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좀 더 적다는 의미의 청년으로 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장로들에 비해서 좀 더 연륜이 짧은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흐름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말을 단순히 청년과 장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연배가 있고 본인은 어른들과 좀 신앙이 좀 더 짧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이 장로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어른인 장로들에 대한 묵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각각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영적 리더로 일하고 있는 목회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회자, 목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일까? 2절과 3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한 세 가지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세로 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게 뒤에 세 가지 중요한 목회적인 그런 권면의 중요한 바탕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양무리다라는 것이 대상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 목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고 성도들도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뭔가? 목회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양들을 잘 돌보도록 세움받은 작은 목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목사를 목자라고 표현했고 성도를 양이라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은 괜찮은 것일까? 또는 성경적일까라고 묻는다면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4절에서도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니까 목사를 목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잘못되거나 또는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동의하며 받아들이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그럼 누구인가? 목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종으로서의 목사일 뿐이죠. 너무 당연하다고 느낍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목사만 기억하면 되는가? 여러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참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비유하기를 목사는 목자라고 비유되기보다는 양모리개로 비유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양모리개 아시죠? 양모리개는 목자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뭘 하냐 하면은 양들이 무리해서 나누어지지 않도록, 양들이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양들이 목자가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돕고 또 양들을 지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모리개인데, 목사는 양모리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목자라는 말도 동의합니다만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모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일부 성도들이 너무 자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고 다니셨어요.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해서 좀 이상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를 함께 이루면서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이고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알며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무 좋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 이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자라나면 날카롭게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주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면은 다 그런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한 가지 좀 질문이 들게 되었는데 그 질문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어떤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냐면은 목회자는 가난해야 될까 아니면 부유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용 중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해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부유해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좀 생각을 하는 분도 그동안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신교 목사는 캐톨릭 신부님과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개인 재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거나 또는 어려움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을 잘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잘 이렇게 잘 관리해서 또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목회만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참 글을 그렇게 잘 쓰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지 그런 분들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문서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출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걸 참 운영을 잘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큰 출판사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두란노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또는 어떤 분은 문화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부터 작은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운영하는데 또 운영을 그렇게 잘해요. 나중에는 막 극장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다시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될까, 부유해도 되는 것일까? 우선 구약의 전통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이 이꼴 오늘날의 목회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살펴볼 만하지요.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파에게다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너희 기업은 나다 그래서요. 나다.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 또는 11조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가난함이나 부유함과는 그리 관련이 없었지요. 물론 이제 성전이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난함이나 부유함과는 그리 관련이 없도록 그렇게 자리 잡아졌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매일 잔치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먹보라고. 아주 부정적인 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항상 식사하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 거절당한 자,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당신을 내가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됐다는 건 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걸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냉소적으로 어떻게 그 뜻을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하듯이 먹보 또는 술꾼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주님의 모습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청빈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은 굉장히 핫한 분이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지만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여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막 움직여 다녔거든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냈을까?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죠. 그럼 어떻게 운영했는가? 누군가가 재정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주님은 어떠셨을까 생각하면 주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다. 아멘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영성, 이런 삶의 태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죠, 예수. 예수에게서 배웠죠, 예수님. 그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비천함도 풍부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높음도 낮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비천함도 배고픔도 낮음도 가난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다 뭘 덧붙였냐면 비천함만이 아니라
배고픔만이 아니라 낮음만이 아니라 가난함만이 아니라 풍부함도, 배부름도, 높음도, 부요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함을 이기고 비참함을 이기고 낮음을 이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영적으로 훨씬 더 뚫기 어려운 힘은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풍요함입니다. 높음입니다. 가난함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지만 높음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예수 안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난함에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유함에 교만하지 않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어쩌면 영적으로 더 위험한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성공하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자기를 잘 지킬 줄 아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넘칠 때도 있었지만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낮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모든 순간에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접근이 뭡니까? 가난하면 선한 것이고 부유하면 악한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무조건 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함에도 건강한 가난함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난함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무조건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유함도 건강한 부유함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분법적인 시선이 아니고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그저 OX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주님,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참된 부요는 무엇입니까? 이 가난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까?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말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 한가운데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능력이죠. 처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목회자라는 가난해야 될까 아니면 부유해도 되는 것일까? 가난할 수도 있지요, 부유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가?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난한 분도 있지요, 부유한 분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로 판단하지 않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걸 보고 다른 거 듣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바라볼 때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이죠. 예수 있으면 진짜 부유는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진짜 가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한가운데서 기뻐할 것이고 노래할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은 말씀으로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아까 나왔던 걸 잠시 상기시켜 봅니다. 신약에서 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회 리더인, 오늘날 목회자를 연결시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어른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교회의 장로 그룹에 대한 묵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장로란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직분일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존중받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어른을 의미하는 직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장로가 된다는 것은 참 민감하고도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작은 교회는 장로 안 할래 해서 어려웠고, 큰 교회는 서로 할래 해서 어려웠습니다. 작은 교회는 장로 되면은 다 부담져야 될 것 같아서 안 할라 그러고, 큰 교회는 그게 아주 힘과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할라 그래서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이 장로라는 직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장관 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담임 목사 눈에 들어야 하니까 교회 사역이 많지만 다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직접 하는 사역을 골라서 해야 된다, 가서 전심을 다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교회 장로를 투표로 뽑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후보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느냐? 이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더라,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 세워준다더라 그러면 그리 또 몰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장로라는 직분이 존중받는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받는, 또 그것이 인정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본이 되고 싶은 거룩한 꿈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어른들을 교회 장로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14년차가 되어갑니다. 기억하실지 몰라도 2017년도 만 7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는 9명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이실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교회 참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어른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사들도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교회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를 한 3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실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밀려와서 제가 14년차가 되는 내년에 장로를 세우는 이제 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묵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돼서 오늘 마침 본문이 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로는 무엇인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갖거나 영향을 갖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어른,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아냐고. 뭡니까? 그러니까 노인은 그냥 나이 드는 분이래요. 어른은 본받을 만한 분이래요. 오요 참 좋네요 생각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되는 삶의 본이 되는 어른, 이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워드리고 또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고, 내년에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이게 이제 준비가 되니까 저희가 할 내용들을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논의하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와 밖에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어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담임 목사나 기존 장로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투표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한계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장로가 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으로 만들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정한 자격이 되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장로 후보가 되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장로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 장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도 확인하고 신앙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시간을 거쳐서 확인하고 또 시험도 치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장로 후보들과 함께 성지순례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밟으셨던 그 땅에서 같이 헌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창립주일 그 즈음이 되면 장로로 세우는 그런 여정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럼 장로 후보가 되는 기준은 뭔가? 사실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로 임직되고 난 뒤 5년이 지나야 되고 45세가 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셀 모임에 함께하는 분이어야 되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성실하게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11조는 재정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DBS 성경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국내외 아우리치에 매년 갈 수는 없을지라도 성실하게 함께하는 분, 이런 분들이면은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인비테이션하고 그분들과 함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걷고 난 다음에 장로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그 자리가 힘자랑하고 능자랑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자. 오히려 그 자리는 섬기기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로 결정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라는 말에 주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회를 결성하고 정기적 모임을 하며, 장로회는 교회 사역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각 사역팀에서 진행되는 교회 사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관이 되고, 교회 사역과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행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따로 주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각 공동체 대표와 그리고 사역팀의 주요 대표들, 이런 분들이 함께 실제 일하는 분들이 사역을 논의하고 예산도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하고, 교회 신앙에 보이는 어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박수를 치면서 걸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나중에 제게 규정으로 정돈되면 아마 새해 들어가서 한 번 더 공동회의를 하게 될 것인데, 공동회의 여러분 너무 적게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침 연관돼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함께해서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섬김의 자리에 중심이 되어지고, 낮은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중심이 되어지면 그럼 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젊은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5절부터 7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두 가지 말씀만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럽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가 뭡니까? 허리는 중심축이잖아요. 허리가 건강하면 삶이 건강하죠. 허리가 구부러지면 삶도 구부러지고, 허리는 아주 중심축과 같은 것인데 그 중심축을 겸손으로 동여매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겸손으로 매라하셨을까? 사랑으로 매라하고 믿음으로 매라하고 헌신으로 매라하고 이런 거로 매라하지 않으시고 왜 겸손으로 매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겸손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모습, 겸손이죠. 그 겸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지요. 우리들은 평생 살면서 겸손에 대해서 질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겸손이 뭘까? 겸손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 길 걷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과 동시에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에 대해서 고민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삶이 그러길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돌아볼 수 있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은 훨씬 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겁니다. 아멘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이 아주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적하신다,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바로 세 계절을 내려가면 제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사탄을 대적하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둘 다 대적하라 그랬는데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뜻이 유사합니다. 굉장히 센,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대적한다는 얘기, 반대편에 딱 서서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서서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레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의 그 어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이퍼, 뭐뭐 위에, 뭐뭐 너머에 라는 뜻의 전치사이고, 두 번째는 파이노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은 빛이 비추다. 이 두 동사의 합성어가 교만하다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은 뭐라고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남들 위에 자기 빛을 비추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 남들 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서 안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뒤처지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야 되고 더 빛나야만 잠이 오는 사람, 남들보다 더 잘해야만이 마음이 평화가 오는 사람. 여러분,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에 의하면 바로 그런 마음속에 교만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남편이나 아이들 보면서, 예를 들면 옆집 애가 막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우리 애는 너무 겸손해 애가. 근데 저녁에 막 편하게 잠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잠을 못 자면서 생각 들죠. 참 잘도 잔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남편이, 옆집 남편은 뭐 잘해, 뭐 보면 막 승진도 잘하고 뭐 했대요 막. 우리 남편은 항상 차분해. 근데 들어와서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잘도 잔다, 그러고도 잠이 오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고도 잠이 오냐. 제가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도 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그러고도 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필요 없고 열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도전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적이 좀 뒤처지고 승진이 좀 늦어지고 집 크기가 좀 작다 그래서 인생이 작아집니까? 삶이 뒤처집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잖아요. 때로 좀 낮아지고 좀 뒤처지고 부족해져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승리자가 누굽니까? 잠은 전도서에 의하면요, 차도 차지 않는 게 마음이래요. 위에 서지 못하면 잠을 못 자면 잠 못 자요. 죽어야 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뒤떨어질 수도 있는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이 와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앞서고 잠도 잘 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잤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잠 못 자는 분들이 계시죠?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좀 뒤쳐져도 주님이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손 안에 들어가 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뒤에 또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다 드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러고 와서 잠을 자면 참 기쁘다. 아침에 네가 참 잘 자두구나, 너 훌륭하다, 잘 자야지, 열심히 하지. 잠 못 잔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나요? 내 아들아, 잘 자라. 내가 못 잠아.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참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지 않느냐. 네 아비가 누구냐, 네 어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목사는 양모리 개와 같은 것이다. 장로는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어른인 것이다. 성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평안히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내게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주의 평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주의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평안하게 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다시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